자, 오늘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6월절과 뭐예요? 광복절. 따라합시다. 6월절과 광복절. 근데 또 이게 빠졌는데 뭐가 또 빠졌어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이래도 잘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반드시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체험자, 간증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8월 달은 큰 두 날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8월 달에 어떤 두 날이, 큰 날이,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8.15 광복절은 당연히 절반은 알고 그 다음 잘 모르지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치일입니다. 국치일. 지금부터 121년 전에 1910년 8월 29일 국가에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던 한일 합방, 1910년 8월 29일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말할 수 없는 나라 잃어버린 그런 나라가 된, 그래서 그날은 수치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된 날입니까? 지금으로부터 45년이니까 76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몇 년 만에, 36년 만에 압박과 서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광복한 바로 8.15 광복절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8월달은 해방의 날과 국치의 두 날이 바로 한 달 안에 있습니다. 8.15 광복절만 기억할 게 아니고 국치일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국치일을 알아야 다시는 우리가, 지금은 일본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가 압박해오는 공산주의의 엄청난 세력들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무슨 전쟁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수치일, 그리고 또 8월 광복절에 대한 생각하면 누구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과는 정말 닮은 점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이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세워졌는데, 저 이스라엘 나라는 석 달 앞인 1948년 5월 13일 날 기적적으로 나라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2000년 동안 떠들이 생활하다가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세워진 것을 봅니다. 우리만 국치일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두 번의 국칠이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BC 587년 5월 9일에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그리고 다 붙잡혀가는 그 수치일입니다. 한 번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또다시 있게 되는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결국 예수 죽인 핏값으로 초토화되어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흩어져서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되어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는 서러움을 맛보는 그러한 긴 세월을 보내다가 그들도 우리와 함께 무엇이 국가를 세우는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1948년 5월 13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 초대 수상이 혹시 압니까? 많이 들었지요. 벤 구리온인데 그가 성경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은 아모스서 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가 1948년 5월 31일 곧 국회를 열었을 때 우리나라는 뭘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을 한 것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아는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과 상당히 닮은 것을 봅니다. 벤 구리온이 1948년 5월 13일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주 조그마한 시골 협동조합 2층 아주 작은 집에서 이스라엘 나라 건국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읽은 말씀이 알려졌는데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바로 벤구리온 수상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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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나라 세우는 첫 순서에 무엇으로? 요즘 같으면 어린 반품도 없지요. 그런데 그때인데 기도로 국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실에 가면 이윤영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간절히 기도드린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게 되면 가슴이 뿌듯해지고 정말 감격의 눈물이 아니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가서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가서 본 분들이 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치일인 1910년 8월 27일 일본에 합병된 우리
조선은 온갖 서러움을 누구로부터? 일본 사람들로부터 당해야만 했습니다. 나라 이름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라 잃고 떠들이 하는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나라 잃은 서러움에 만주로, 시베리아로, 연해주로, 중국 땅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백성들이 한 많은 세월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 잃은 그들이 바벨론과 또 로마에 멸망당한 뒤에 그 하늘을 품고 살면서 그들은 시편 137편을 읊었다고 합니다. 집에 가셔서 시편 137편을 여러분도 한번 읊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37편 1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웃었다 울었도다. 그만요,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그리워 가고 싶어, 보고 싶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데 신세하면서 저들이 한탄하는 눈물겨운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포로 수용소 옆에 있는 버드나무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던 수금, 이걸 걸어놓고 이렇게 탄식하는 저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3절 또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기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자기들을 포로로 끌어온 바벨론의 부인들이 오락삼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악기를 가지고 노래 불러라고 조롱하는 이 조롱을 당하는 저들의 모습, 갑질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라가 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4절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 무슨 말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를 바에는 차라리 다 잊어버려가지고 부르지 않는 게, 못하는 게 그냥 오히려 낫다. 이거 싹 없어져 버려, 재주 다 없어져 버려라. 조롱당할 바에는. 그런 안타까운 절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7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 멸망당한 길을 소망했던 그들, 하나님 저들 놔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 말씀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저주스러운 그러한 기도지요. 결국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느부갓네살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바벨론 오래 갑니까? 안
어떡합니까? 결국은 바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애절합니까? 나라 잃은 백성들의 애절한 이 탄성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 8월 27일 국치일이 있는 다음에 많은 애국 동포들이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만주로 떠나고 연해주로 떠나고 중국 땅을 헤매면서 잃어버린 국권을 찾기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독립운동하다가 압박과 서름을 또한 얼마나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들은 독립하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한과 희망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지금 우리가 대중가요로 부르고 있지만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대중가요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민족에 대한 한과 서러움과 희망을, 그 애국심을 거기에 품고 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들이 어떤 노래들인 줄 압니까? 울밑에선 봉선하야 타양살이, 눈물 젖은 두만강, 목포의 눈물, 황성의 예터, 이런 노래들은 사실 일제 압박과 탄압에서 민족의 혼을 되살리면서 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노래가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슬픈 가락에 숨어있는 노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노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이 노래가 만들어질 때는 아주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1930년대에 중국으로 만주로 피난살이 간 동포들이 살고 있는 두만강 국경에 도문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우라고 하는 시인이 그 도문이 여관방에 거기에 묵고 있었는데 어디서 흑흑흑하고 슬피 탄식하면서 우는 소리가 애절하게 울다 그쳤다가 또 울고 너무 애절하게 울어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여관 주인에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답니다.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참 불쌍하지요. 저 경상도에서 신원 생활을 하다가 6개월 후에, 실혼한 지 6개월 후에 갑자기 남편이 여보, 내가 중국 만주에 가서 좀 나라 위해서 독립군으로 좀 나라 위해서 싸우다가 한 3년 후에 내가 반드시 올 테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고 전라대서 마침내는 안 되겠다 해서 아내가 3년 후에는 만나기로 하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났건만은 오지를 않아요. 소식도 끊겨요.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물어서 편지를 수소문해가지고 결국은 찾아갑니다. 거기가 어디냐? 연변 용정에 그 남편이 근무했다고 하는 그곳에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이 오기 전 5일 전에, 며칠 전에? 5일 전에 일본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총살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남을 같지 같은가요? 바로 그날이 남편의 생일이고 제삿날로 같이 지내면서 이 도문의 두만강 여관방에서 생일잔치와 또 제사상을 차려놓고 밤새 그렇게 울다가 조용했는데 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봤더니 싸늘한 시체로 치마를 뒤집고 결국 강변에 뛰어들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이렇게 기가 막힌 사람들이 참 많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말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참상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시우라고 하는 이 시인은 이 사실을 듣고 보고 너무너무 슬퍼 안타까워서 즉시 시를 쓰게 됩니다. 이 여인의 남편을 그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조선 백성들이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견주어 가지고 이 시를 쓴 것이 거기에 곡을 붙여 결국 민족의 가요가 되었고 그들은 기도할 겸 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 조상 선배들은 나라 잃은 서름을, 그 고통스러웠던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공산주의에 뺏기지 않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비극이 오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같이 부를 사람 불러도 괜찮겠습니다.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떼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가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그리운 내 님이여.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고국 산천을 님으로 비유하면서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그들은 찬송처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는 요즘 부르는 그런 노래와 달라요. 단순한 유행가 부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라 잃은 우리 조상들이 잃어버린 조국 조선을 그리워하면서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그 여인의 슬픈 사연에다가 나라 잃은 백성들의 이 서러움을 실어가지고 민족의 혼을 깨우는 그런 찬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절 3절
이렇게 이어지지만 2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강물도 달밤이면 목매우는데 니밀은 이 사람도 한숨을 쉬고 추억에 목매인 애달픈 가슴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그러면서 조선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애국자들 그 가운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던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일본 사람들이 진짜 너무 해도 너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노래를 금지곡으로 못 부르게 하고 그 노래들을 불렀다고 혀를 뽑아 죽인 예도 있고요. 금지곡인 그 판이 팔리는 것 다 압수하고 정말 가슴 아픈 일들 나라 이런 소름들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요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도 그보다 몇십 배 더 험악한 꼴을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월남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올림픽 대회가 있었죠. 저는 별로 안 봤어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뭔 봤냐면 배구는 봤어요. 그런데 일본하고 싸우는데 아슬아슬 하는데 얼마나 가슴 조이는지 결국은 아슬아슬하게 이겨요. 져요. 이기니까 얼마나 가슴이 시원한지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본 놈만큼은 박살내라 동메달 은메달 안 따도 좋다. 나만 그랬어요? 여러분도 안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에 대한 한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운 내님이여, 바로 이 노래는 조국을 그리는 이 마음이 결국은 우리 기독교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바꿔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1930년 40년 후에 우리 조상들이 어렵고 압박과 서름에서 하나님 교회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만이 살 길이요 우리는 소망이 없으니 아프지 하고 금식하며 울부짖고 이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당대의 정치인들이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옵니다. 거기에 위대한 대한민국의 선구자들이 있는데 서재필, 안창호, 김고, 이승만, 김규식, 여운형, 남궁옥 등등 수많은 애국지사들 유명한 분들이 거의 80~90%가 크리스찬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때는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보면 크리스찬들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많습니다. 그들의 진정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 감당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또한 한국힘인가? 또 여기 국회의원들 그렇게 됐으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남북 통일하고 결국은 세계의 지금은 10대 강국이지만은 아니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그 정신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우리 기독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정치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당당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 10대 강국 선진국 속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전국에서 기독인들은 몇 명이냐? 지금은 20%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마는 1.6%밖에 안 되건만은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16명 대표가 16명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몇 사람이라도 바른 믿음 가진 자, 사명 있는 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국회에도 필요한 거, 교회도 필요한 거, 대한민국에도 필요한 거. 1.6%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때 유관선을 필두로 해서 결국은 실패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실패가 아니요, 심어놓은 결과지요. 붙들려서 감옥에 가고 순교당한 사람들을 85%가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 선배들의 역사의 그 문서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나라를 세우는데 그 이유, 왜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이유와 목적에 대한 취지문이 어디 가면 지금도 이 독서실에 가면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서실에 가면. 근데 거기 보면 크리스찬들이 그만큼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취지문에 이런 내용이 으로 출발합니다. 어떤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모두 우리는 조국 땅의 하나님 나라를 조선 땅에 건설하고자 합니다. 바로 제일 취지문에 왜 나라를 세운다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신국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세상에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세워진 나라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요, 출발이 그렇게 세워진 나라요. 숫자도 1.6%, 이제는 그때는 이제 3.1운동 때 그랬으니까 좀 더 많아졌겠지요. 2% 정도 그때는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이 비슷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 가지 진짜 다른 게 있는데, 뭐가 다르죠? 예수를 안 믿어. 이게 문제인 줄 압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또 같은 점은 이스라엘 유월절과 우리나라 광복절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는 무려 430년 있었습니다. 그렇죠? 430년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부르짖고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그때는 조선이었지만은 교회가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 젖은 두만강을 그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결과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자, 유대인들 어땠는가 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 믿음의 사람들도 부르짖더니 마침내 상달되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을 불러다가 결국은 해방에 놀라운, 이건 기적이 아니고 뭐 원자폭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건 기적이 아닙니까? 세계 역사에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달, 시작 곧 뭐라고 했어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월절 이후에 새로운 광복이 있으면서 이제는 지금까지 종살이 하던 그때는 뭐라?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출발. 누구와 함께? 바로 유월절과 함께. 그래서 달력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날을 첫 달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 종살이 할 때는 그건 하나의 역사 속에 남의 종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의 우슬초로. 그래서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위에서 아래로 칠하고.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거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양이지만은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의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어린 양 그분입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 안에 복이 있고, 그분 안에 독립도 있고, 그 나라의 부강도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찬양대원 나와도 되겠습니다. 이게 자꾸 사인이 나하고 잘 안 맞아 그런데요. 자, 이제 여러분 강조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일왕국 시대에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뽑고 세운 대한민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 아니,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애국가 부르는 것을 싫어하는. 가라! 어디로 가?
싫어하는 인간들은 떠나갈지어다. 외국가를 싫어해. 우리나라 국가인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다 뽑아내 버리려고 해서 책들을 보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요. 이렇게 출발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출발이 되어 있어서. 이해합니까? 사명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광복의 기쁨을 주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만족하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 북한 땅에는 내 동포들이 정말 배고픔과 압박과 서름 가운데 일본 사람보다 더 학대당하고 인권 착취당하고 비참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강해져서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부강해져야 군력도 강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면 결국은 다 흡수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계 외국에 유엔에 빚짓고, 그리고 여러 연합국 사람들에게 빚졌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 15절에서 잘 알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디게?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복을 전한다고 그렇게 소망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자문자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 땅에도 반드시 저 휴전선이 무너지고 북한 땅 붉은 것들이 변하여 태극기 휘날리는 그때가 오도록 함께 기도합시다.